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 말씀 54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오늘 12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겸마함은 가져주시고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우리 여러분 제목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고 주님 물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다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마음 가지시고 같이 한번 나눕시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의 현 주소,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처지에, 어떤 형편에, 어떤 사정에, 어떤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서 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사에 있어서 능력의 종, 불의 종 하면 누굽니까? 어린 아들도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구약사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정말 엘리야에게는 이런 최고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도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런 불의 종, 능력의 종,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18장까지 그렇게 하늘에 어떻습니까? 불을 내리고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습니까? 비가 내릴 때 하나님 능력을 힘입고 그 왕을 얻으러요. 그 갈멜산에서 여러분 33km나 떠든 이스라엘 왕의 여름 궁전까지 여러분 도보로 에스코트를 하신 거예요. 이건 어쩌면 하늘에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면 더 큰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18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2장도 아니고 19장에 바로 내려오면 바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이세벨 왕후가 아합 왕의 말을 듣고서 노발대발한 24시간 내로 바알과 아세라의 신의 이름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죠.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눈같이 얼음장같이 녹아지고 얼어붙어 버려요. 청천벽력 같은 이 말씀, 그냥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스스로 두려워하고 스스로 뭐랬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자가 되어버려. 자기 생명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자그마치 160km나 떨어진 그 어디입니까? 국경은 유다 국경을 넘어서 제일 남쪽 어디예요? 부엘셰바까지 여러분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마음이 놓이죠. 왜? 추격조가 국경을 넘어서 은밀하게 침투해가지고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어떻습니까? 무너져 버려요.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심한 우울증이 찾아와 버려요. 심한 우울증이 찾아와. 심한 공황정세가 찾아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죽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함께하는 사환을 머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부담스러우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 스스로 광야길을 들어갑니다. 하루길을. 여러분 우리가 하루길을 걸으면 30km에서 40km를 걷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3, 40km를 걷는다면요, 그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도망을 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도무지 부엘셰바에서는 방금이라도 추격조가 달려와서 죽일 것 같아서 광야로 들어가야 어떻습니까?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쓰러져 버렸어요. 어디서 쓰러졌냐면 로뎀 나무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이 나무입니다. 그 광야에 그 야생적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는 그 로뎀 나무, 쌀이 나무, 그 밑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넉넉합니다. 내 꼬라지 보셨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뭐 지금까지 막 기고만장하고 이렇게 살았던 내 자신 알고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뭐 누구 앞에 나설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니 이제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자살을 하고 싶은데 자살을 못 하겠고 차라리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그냥 데리고 가십시오. 엘리야 시대는 끝입니다. 내 생명 여기서 끝입니다. 이게 내 자신의 한계입니다. 하고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내려놓아 버렸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살다 보면 무슨 일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같은 이런 분도 이런 일을 만나니까 이렇게 추락해 버려요. 완전히 밑바닥. 스스로 요즘은 고독사, 이 자살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십시오.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고독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애기 중지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으로 잘 길러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로 나가면 이제 스스로 서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스스로 자기 길을 가야 되고 스스로 자기 일을 헤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막 누가 뭐 사회 나가면 막 환영하고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그래 합니까? 막 덕볼락하고 막 무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 우리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추락하는. 오늘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부에실바까지 도망한 엘리야를 살펴보셨고요. 오늘은 두 번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소원한 이 엘리야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받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죽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 그러니 주님 날 죽여주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요? 엘리야예요. 여러분 죽고 싶은 충동감 한 번 이상 안 느낀 사람 지난주에 내가 손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더만. 어린 친구들도 죽고 싶은 충동 벌써 느꼈는지 손 드는 애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런 엘리야 같은 분도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10절 이하에도 보면요. 모세 능력에 자랑하면 엘리야 그 다음에 모세입니다. 그 모세 같은 그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뭡니까? 국부 아닙니까? 그 대제국이 바로 앞에서 어떻습니까? 굽히지 않고 당당했던 그분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도요. 크게 보면요. 하나님 여기가 내 한계입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죽기를 소원했단 말이죠. 여러분 요나서 4장에도 보면요. 요나 선지자가 나오는데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날 좀 죽여주십시오. 두 분이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 가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그 죄성이 하늘에 도달해가지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네가 가서 외치라는 거야. 이 성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을 네가 가서 외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요나는 싫은 거예요. 왜? 그 성이 멸망을 해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의 원수이기 때문에. 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요나 마음속에 누구보다도 니느웨 성이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원하는데 아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스로 사실은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라도 어떻습니까? 회개시키고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외치는데 큰 소리를 왜 찍겠습니까? 그들이 멸망하기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이 요나인데 하나님 말씀에 도리가 없어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았어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속삭이듯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세상에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길 간다고 이 말이 니느웨 성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지고 왕이 호들딱 놀라가지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막 하나님 자문했다고 막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용서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요나가. 이 사람 참 성격이 다혈질인가 봐요.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회개하면 또 용서해 준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럴 밖에 날 뭐 하려고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까? 창피스럽게. 그럼 내 얼굴이 어찌 됩니까? 주님 날 데리고 가있어. 나 창피스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성을 멸망시켜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원수고 내 원수의 나라를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한번 심판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해놔놓고 니느웨 성 그 위에 운망을 하나 지어놓고 자꾸 막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을 내리든지 막 물을 내리든지 이 성을 심판하셔서 싹 썰어야 됩니다. 썰어야 된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달라들었든지 하나님 기가 막혀가지고 그 뜨거운데 막 하니까 하나님 박넝쿨을 한 포기를 주셔가지고 그 요나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덮어주니까 좀 시원하게 좀 살만하거든요. 아이고 좀 괜찮네. 그러고 좀 한시름 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박넝쿨이 말라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요나가 또 뚜껑이 열려버렸어. 뚜껑 열리면 감당을 못해 다일적은. 뚜껑을 열어놓으니까 하나님 보소.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박넝쿨도 왜 죽여가지고 차라리 막 박넝쿨 죽이지 말고 날 죽이시오. 날 죽였어요. 막 또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야 하고 찾아오셨어요. 예, 너 지금 박능꾼을 죽였다고 네 내한테 불평불만하고 죽여달라 했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나도 너한테 하나 물어보자. 뭘 물어보실랍니까? 뭐든지 물어보이소. 그래, 너는 박능꾼 하나 죽었다고 중리산이 했지. 그러면 니느웨 성에는 어린 아이로부터 남한 노인 12만 명이 살고 있어. 그래, 죄를 지었다고 12만 명을 내가 죽여야 되겠나? 이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네 말 듣고 그래도 안 된다고 그들을 죽여야 되겠나? 그들을 살려야 되겠나 이놈아? 너도 한번 사람이라면 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체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요나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길을 예구인처럼 또 나그네처럼 살다가 보면요, 참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들이 몇 분 한번 겹치고 나면 어떻습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의욕을 다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로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보다도 고독사로 돌아가는 분이 수가 더 많다는 통계가 나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겠습니까? 먹고 살기는 옛날에 비하면 우리 부자 아닙니까? 그죠? 입는 옷도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자전거만 타도 부잣집 아들인데 요즘은요, 하기야 어제 자전거도 1,000만이 넘다 하더라. 요즘은요, 자가용 시대 아닙니까? 자가용도 어제 취미로 한 대만 가진 게 아니라 2대, 3대 가지는데 스포츠카, 또 뭐 산에 가는데 산악용, 또 뭐 데이트 갈 때 데이트 차, 뭐 차가 뭐 2대, 3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요즘 헬기 타고 전용기 타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왜 고독사가 늘어나는지 몰라요. 그만큼, 그래서 종말에는 고통의 때라는 말씀을 실감나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오죽했으면 여러분 천리길을, 요즘 세상 말로 하면 천리길을 도망와가지고 그것도 부족해 광야에 스스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족합니다. 내 끝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죽는 것 외에는 답이 없고 길이 없어요. 죽여주십시오. 죽여달라고 막 매달려. 이런 세상, 이런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오늘 좀 보고 은혜 받고 힘을 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는다고 하니까 그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도 아까 4절 읽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디로? 광야로 들어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를 에스코트한 거죠. 너 안 되겠다. 너 보니까 탈진하고 기진맥진하고 내가 이제 스스로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이제 너가 가야 할 길은 광야 길이라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광야의 길로 하루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광야로 하나님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광야와 이스라엘과 광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서 요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내 백성을 잠시 풀어주세요. 뭐 하려고? 우리 백성들이요, 광야로 가서 절기를 좀 지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광야로 가면 더 힘들고 고생하고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는 그거 나가가면 일도 못 하는데 안 돼. 여기서 너가 절기 지키라.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가
거절해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점,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 왜?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어떻습니까? 출애굽시켜내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백성들을 광야길로 나가게 하라는 겁니다. 광야를 경험하게 하라는 거예요. 광야를 체험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 전에서도 할 수 있잖아, 절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다. 애굽에서는 절기를 지킬 수 없다. 애굽은 뭡니까? 세상입니다. 애굽은 뭡니까? 죄악입니다. 세상에서, 죄악에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래야 지킬 수, 절기가 뭡니까? 감사인데 명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 가나안까지는 못 가더라도 광야라도 나가서 그 절기를 지키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데도 바로왕이 거절하는, 하나님 불순종이죠. 이 불순종이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바로가 두 손 번쩍 들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기어이 출애굽시켜서 그 광야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단초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가 순종하고 유브라드 강을 건너서 광야길을 통과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이가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 명분을 받고 또 별미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형이 에서가 어떻습니까? 이 새끼는 죽었다. 그리고 막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피신을 시키잖아요. 그 도망을 치는 어디입니까? 광야로 도망합니다. 왜? 광야로 도망 안 하면 형이 말 타고 와가지고 금방 잡아다 죽이지니까. 광야로 들어가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야곱이가 어떻습니까?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못 잡은 거죠. 그래서 들어갑니까? 베델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야곱이가 광야길로 해서 베델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그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애굽에서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써 어떻습니까?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 도망을 어디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애굽 군인들에게 잡혀 죽습니다. 그 도망을 어디 치면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 세월이 뭡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어디 길로 갑니까? 광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고 어디로 하나님 인도하시면 광야길로 인도합니다. 세례요한도 광야입니다. 모세도 광야고 또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어디로? 아라비아 광야로 하나님 인도하세요. 거기서 학자에 의하면 3년 정도 거기서 광야 훈련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 광야를 일컬어서 광야 대학이라고 돼요. 여러분 광야 대학을 졸업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슬픔을, 아픔을, 절망을, 실패를, 여러분 고통을, 좌절을 여러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시죠. 예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팔남에 십남에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낳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냥 막 야생적으로 그냥 막 내둬버리는 거죠. 그래 어떻습니까? 저 형이 밑에 놈 키우고 밑에 놈 키우고 이래서 우리 다 그렇게 다 자라났잖아요. 그러니까 가난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어떻습니까? 두드려 맞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여러분 뭐 받치기도 하고 막 아래 위로 그냥 막 샌드위치도 되고 그래서 우리 다 자란 사람들. 그러니까 고난을 고생을 광야를 어릴 적에 다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 나가도 어떻습니까? 별 흔들림 없이 계속 그 길을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소시절 때 참 배고픔, 가난, 어려움들 또 막 팔남에 십남에 중간에 끼가지고 막 샌드위치 대시고 하신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지
감사하지요? 왜? 어차피 세상은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일찍이 경험했기 때문에 어지간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과학도 하고 또 빛나는 하상한 학교에서 6개월 동안 군대 말로 뺑이를 쳐봤기 때문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극적인 훈련을 다 받았어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눈도 깜짝 안 해요. 왜? 배짱이 생기더라고. 그럼 독한 훈련 6개월 받고 나니까 배짱이 생겨가지고 천하에 무서운 놈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군대 생활을 못하지 않아요. 그럼 하사교업장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셨다요? 광야로 인도하셨다. 아멘이시죠? 왜? 훈련입니다.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는 이걸 일찍이 경험을 못했단 말이죠. 왜?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부름 받자마자 어딨습니까? 왕 앞에 서가지고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이슬도 안 내릴 거라고 바로 어떻습니까? 부름과 바로 사역에 바로 투입되었거든요. 오늘 3년 반, 그 4년 세월이 흘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훈련받을 그런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추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밑바닥으로 그냥 죽음의 자리까지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두 번째, 광야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을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하늘에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 만나가 떨어집니다.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집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광야입니다. 대적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칩니다. 옷이 여러분 달라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이도 안 생기고 그게 뭡니까? 모두가 다 기적이죠. 왜? 광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 일용할 것 다 채워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밤이고 낮이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40년 길을 인도하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뭐예요? 광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울산이라는 광야에서 생활하고 그렇죠? 이 우리 광야, 울산 광야, 여러분 서울산, 이 울주, 우리가 지금 삼남, 언양, 이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세상에 누구한테 손 벌려야 됩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부모한테 손 벌려봤자 광야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세상이 나라님이라도 손을 벌려봤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예배신앙, 천국신앙을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걸 뼈저리게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광야는 자기를 찾는 곳입니다.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여러분 억망장자가 천집사님 광야에 혼자 있으면 필요합니까? 억만금이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다이아몬드 뭐 비싼 게 또 뭐 없고 내가 모른다. 온갖 절대반죽으로 보석에는 보석을 다 가졌다. 광야에 그거 필요합니까? 그거요 쓰레기보다 못한 거예요. 다 뽑아버려. 목걸이 아무리 좋은 뭐 은양자수정 은양자수정도 여러분 억단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수정 모가지 걸고 성근사님 광야 복판에 있으면 그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그걸 가지고 있을래요? 근사님 소용없어. 안경 광야 안경이 필요하겠어요? 이 부시계 얼마짜리 했는 건 모르겠지만은 뭐 수십만 원짜리로 막 올리고 100만 원짜리 올려도 광야에 이게 필요한 게요? 뭐 마사지를 뭐 100만 원짜리 해도 그게 무슨 필요한 게요? 광야에는 그거 소용없어. 짐이요. 쓰레기보다 못한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7장 14절에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내가
지혜의 왕으로서 평생을 살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다. 내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은 전도서 7장 7절 띄워주면 좋겠구먼. 하나님이 내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14절. 이걸 하나님 병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형통할 때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 뭐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 못한 걸 다 가진 사람이 누구요? 솔로몬이. 그 형통했잖아요. 그때는 기뻐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배가 되고 감사가 또 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뭐가 일어난다고요? 공고한 날이 시작되니까 막 절대반적으로 무너지는데 막 한없이 무너지고 탕자가 되고 하나님도 떠나고 그래서 거기서 방황하고 헤매고 그냥 그래서 부인 천명 끊으려고 막 먹으라 마시라 취하라 하고 살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를 잃어버려. 자기 위치도 잃어버려. 자기 직분도 잃어버려. 자식도 잃어버려. 나라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좀 추스려가지고 차리고 보니까 아무것도 자식이라고는 제대로 된 자식이 하나도 다 아버지 때문에 다 망가져. 왕권을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제일 나은 놈 르호보암을 물려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라를 반쪽짜리 내버려 망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싼 값을 지불하고 깨닫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마지막 유산, 마지막 유언장처럼 남긴 것이 여러분 잠언 전도 아가새예요. 어찌 보면 거기서 한 말이 뭡니까? 공고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보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광야에서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광야다. 이 광야에 요즘 한창 무슨 길이 생각밖에 잘 되고 그때가 참 좋았는데 요새는 뭔가 안 되고 뭔가 꼬이고 뭔가 자꾸 사고가 터지고 자꾸 뭐 일이 일어난다. 그럴 땐 생각해야 된다. 그게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생각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 멀리 있는지,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 하면서도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고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전부여 어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송이 나와야 된다.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이걸 나와야 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기 장로 집사 권사님 여러분, 이 찬송 이 작품도 오래됐지? 언제 했노? 하도 애정된 것 같은데요.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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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현주소가 찾으세요. 여러분의 지분을 찾아내세요. 재산을 찾아내잖아. 통장도 찾아내고. 여러분 자신을 찾아라.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헐벗고 내 굶주리고 추하고 더러운, 죄송합니다, 내 꼬라지를 알아라.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잘났다 안다고 잘 믿는다고. 여러분 그거요 추태입니다. 추태. 그러면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가족 죽이고, 솔로몬 보십시오. 자녀 죽이고 신하 죽이고 나라 죽이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내 한 사람이 공고한 날을
광야에서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계속해서 사고치면 결국은 나도 죽는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네 번째로 광야는 소명을 받는 곳입니다. 아멘이시죠? 자기 현주소를 깨달으면요, 그때 15절에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찾아오시잖아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이시죠? 그 다음부터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평통한 날로 바꾸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치 않는, 다른 사람 경험하지 않은 광야가 지금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여러분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마세요. 더 이상 좌절과 절망, 여러분 죽음의 길로, 스스로 심판의 길로 가지 마세요. 돌아서야 됩니다.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예수님께서 왜 엘리야의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사건들을 이렇게 깨알같이 19장에 이렇게 정확하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오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는 여러분 엘리야처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돌이키시옵소서. 오분을 치며 기도하실 주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갈보리 언덕에서 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형통한 길로, 영원한 형통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귀한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성찬을 주셨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소명을 받고 또 사명으로 우리가 남은 12월을 달려갈 길, 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일어나셔서 이 성찬을 받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받겠습니다. 배와리 저 온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웬 사랑, 웬 은혜입니까? 자격 없는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주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 자신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찾고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힘을 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과 잔을 드시고